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0쪽, 39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 보시고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종종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요, 옛날 분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태어난 가문의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윤씨이십니까? 어디 김씨이십니까? 를 물어보면서 어디 김씨입니다. 그럼 몇 대 손입니까? 무슨 파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족보를 따지면서 우리보다 학렬이 높군요. 저보다 학렬이 낮군요. 라고 하면서 그 족보를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이제 생각과 동시에 혈통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 핏줄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핏줄에 대한 고민이고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핏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보라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볼지어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겸한 감탄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감탄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미모의 사람이 지나가니 보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깊은 충격과 감탄을 내포한 하나의 신음과도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느끼지만 사랑과 용서라는 것에 대한 감동보다 더 깊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정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메마른 사막처럼 바닥이 드러난 우물처럼 우리는 눈물이 이미 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웬만해서는 눈물과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유난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 살인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옵니다. 범죄의 기사들이 예전도 그렇게 많았지만 요즘은 더더욱 많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격리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분노만 계속 남았다라는 거예요. 정부를 향한 분노, 서로를 향한 분노, 또 다른 기관들을 향한 분노, 여러 가지 분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살인을 합니까? 왜 남을 해칩니까? 그 분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웃과 신랑이를 버리다가 욱하는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또 살인하게 되고요.
또 데이트를 하다가도 가족들 간의 그 관계에서도 그 분노들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들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가다가 요즘은 이제 또 심지어는 운전을 하다가 운전도 이제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운전했다고 해서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잘해야 되지만 또 혹시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따지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때는 보면 TV에 보면 욱해서 그렇게 때리고 부수고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고 그것들에 대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받을 사랑도 없고 줄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짝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한 번도 변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러한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엄청나게 추잡한 여인을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호세아의 처지가 곧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음란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 자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기 전에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그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뻐서 사랑하거나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멀리서 볼 때에는 무감각했지만 이 사랑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깊이 느낄수록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귀 같은 욕심이 있고 마귀의 살인성이 있고 마귀의 거짓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비는 마귀였다라는 증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왔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정직한 눈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닮은 성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탐욕과 위선과 허영과 거짓과 음란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때때로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성품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거짓이 들어오고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음란이 들어오고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다른 사람들 공격하는 그 분노가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하나님과는 대치되는 그런 성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초조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당신은 사형이 면제됐습니다 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을 때 단순히 고맙구나, 좋구나 라는 말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04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가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의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3절 가사에 보면요, 하늘 두루마리 삼고라는 이제 그 가사가 나오죠.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하늘을 종이로 삼고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다를 먹물 삼아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종이에, 하늘이라는 그 종이에 쓴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하늘을 종이로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크시다는 것을 아무리 퍼주고 퍼주어도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바울이 사용한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법적 관계에 있는 아들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사도 요한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핏줄이 된 깊고 오묘한 자녀 관계를 뜻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양자로 삼아주신 것을 넘어서서 피와 핏줄이 통하도록 예수의 피를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입적시킨 단순한 자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핏줄에 집어넣은 자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피가 영혼에 흐르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들어오고 마음의 무거움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완성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잡아두는 것, 그것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주님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정한 소망이란 바로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생각이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기가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결케 하라고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목사와 성도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순결이 없고 거룩이 없고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선교와 전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성결을 갖출 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영적으로 성결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함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고 점쟁이가 있다는 것에 속아서 점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녀다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체험받고 또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내 자녀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 그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큰 사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리.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온전히 깊이 체험하게 되면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 여러분들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아버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도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도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어서 계속해서 기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무력하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기에 무력하게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무력하게 없게도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흉흉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그 진리를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때만이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을 깨달아 주시고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깊이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음란하고 힘든 삶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